할렐루야. 아, 히브리서 오늘 6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리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오늘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완전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대화재와 그로 인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교회의 상태가 정말 완전히 이게 말이 아닌 그런 상태까지 되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상태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그들이 당한 그런 상황과 고난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도 보면은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은 주님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심이 대부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관심은 육체를 입은 우리의 어떤 그 필요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에 관한 그런 상태에 관한 관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1의 관심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육을 우선시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입은 우리 육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맞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앙에 자랐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와 정반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직 오늘 말씀처럼 젖을 먹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말이 아닐 정도가 됐냐면, 어제 살펴봤지만 오늘 6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게 나옵니다. 이 6장 1절 2절의 구절을 보려면 버리고 이렇게 됐지만 떠나고,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 점프라는 게 없습니다. 이 점프를 할지라도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과정을 거쳐서, 점프라는 것도 과정을 거치죠. 점프라는 거는 단계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어떤 점프가 일어날지라도 이 과정을 무시하고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까지 갈 때 우리가 점프한다죠. 점프. 한순간에 이게 간다는데, 점프한다고 할 때는 어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기 A에서 B로 이동한다는 그런 것을 전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서 B로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아무리 빨라도 A에서 B라는 이 과정을 무시하고 B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A에서 B로 갈 때 여기서 도덕을 가는데 걸어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고, 또 오토바이 탈 수 있고, 누리호를 타고 갈까요? 누리호는 저까지 눈 깜짝한 사이에 고흥도 더 갔을 텐데, 서울을 갔을 것 같은데.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기서 도덕을 가려면 걸어가는 사람이나 뛰어가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나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나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이나 그보다 더 빠른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녹동에서 도덕이라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도덕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도덕입니다. 도덕에 가야 돼. 도덕에 가야 된다.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상태가 지금 도덕에 가일지보다 도덕은 고사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의 처벌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이 도의 처벌을 떠나서 지금 A라는 이 지점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Leave, go on to. Leave, go on to. 여기를 떠나가지고 B라는 지점으로 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 교인들의 이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그들이 당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는 치더라도 그들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를 버리라고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조차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가 뭡니까? 뒤에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간 교훈의 터,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도 5장에서 뭐랬습니까? 다시 가르침을, 이것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죠? 예,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주제를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어쩌다가 하지?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주제들이 자주 선포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근데 이런 주제가 뭐냐면 이런 주제조차도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 그런데 히브리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조차도 여기 나오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조차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나오는 젖과 어제 말씀을 젖이라는 것으로 이게 표현을 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젖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 신령한 젖을 삼아라. 예,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도 그렇고 이 히브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신령한 젖을 아직 맛보지 못해.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처보는 어떤 면에서 그 기초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젖에 들어가는 이 관문일 수, 관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 이 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A에서 B로 가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듯이, 그러나 이 과정이 참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목적지에 가야 돼요. 목적지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했는데, 땅의 일에 대한 믿음 없이 하늘의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과정이. 하늘의 일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이 빨리 가졌을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이게 이 눈으로 착각을 하는 것 뿐이지 이 과정이 없이 이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의 도의 초보, 이것이 저는 신령한 젖을 삼아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런 어떤 문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문에만 있으면 안 되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완전한 데가 어디예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새 언약. 앞에서 말한 그 단어로 치면은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큰 구원. 천사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도 임한 심판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젖이나 이제 다시 신앙이라는데 젖이나 먹어야 되는. 젖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뭐하는 그런 어떤 신변의 육신의 어떤 신변에 관한 그런 거기에만 그런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를 자꾸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는 죽어서 없는데 자기가. 여러분, 자꾸 자기를 알아주기 바라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옛사람. 여러분, 복음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말씀, 그것이 신령한 젖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히브리 교인들의 상태는 그건 고사하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조차도 다시 닦아야 될 판이니,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터이니, 오직 지금 어떤 육신적인 어떤 자기들이 처한 그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이 그냥 주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아들의 생명은 그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받기 싫은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이 그 사람이 임할 때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면서, 그 알고서 믿게 돼요. 알고서. 모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목사님들이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하죠. 기독교는 결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믿게 된다고. 순서가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떻게 듣지도 못한 것을 믿게 되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의미 있는 이유, 복 있는 이유가,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몰랐어요. 핑계가 안 돼요.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까지만 믿지,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문제는 뭐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때 히브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별로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갑니까? 알지도 못하고는 못 갑니다. 믿기 전에 알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오기 전에 먼저 알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셔서 그걸 믿게 하셨다고. 알게 하셨다. 결국 이 히브리서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6장에서는 키포인트 하고자 한마디로 줄인다면, 도의 척을, 그리스도 기본을 버리고, 그것도 사실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히브리서 주제예요. 어떻게 히브리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너희들이 당했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너희들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제일 큰 것으로 보일, 당연히 크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할 자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그런 운명이라는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종착지를 놓고 볼 때는 단순히 그것을 동정만 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육을 벗고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산 사람에게만 오늘 이 땅에서도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죽음 위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잇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자신 모든 이유도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다 그 일을 위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입구에도 못 가서 입구에도 문 앞에도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지켜줍니다. 뭐 됩니다. 다 됩니다. 맨날 그런 얘기만 들어요. 처음엔 그게 필요하다니까. 처음에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무시하지. 그러나 맨날 거기 있어요. 죄송하지만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저기 도덕에 가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 하세요? 도덕에 가야 돼요. 도덕에. 녹동에는 없어요. 이것만 들면 누가 보면 또 이단 얘기해요. 야, 구원이 어떤 목표에 갔더니 도덕에 있단다. 예수님이 되는데 50살이고 의심을 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 글쎄 다음에 저 부산 가가지고 영락교회거든요. 저 녹동에 시골에 목사님 갔더니 구원은 도덕에 있대. 도덕으로 가지고 어떤 사람 또 듣고 혹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혹해가지고 이제는 야, 그 구원받으면 도덕 가자. 야, 녹동 가서 살고 이제 도덕으로 가자 또 그러고 오는 거 아니야 또. 잘하는데 또. 아니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 말귀를 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이 이단 하나 생겼네. 구원은 도덕에 있대. 도덕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살아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히브리 교인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경계의 말씀일 수 있어요. 경계의 말씀. 그들의 육신의 상황만을 본다면 그들이 당한 그것만 원한다면 당연히 위로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육신적인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보다 우리 믿음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치 이 말씀은 아마 히브리 교인들이 신앙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사실은 이 히브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히브리 교인들의 신앙조차도 사실 갈라디아 그 교인들도 사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쓴 편지가 다르고 이 히브리서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조차도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 대상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옆에서 쑥덕쑥덕하지 않으면 그냥 잘 거기에 갈 판이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 다시 율법을 그래도 우리가 육신으로 지켜야 된다니.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육신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율법은 폐해졌어요. 오직 우리는 뭡니까? 그 율법의 주인 되신 그분 그리스도를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마음,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 안 됐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간순간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문에 적혀진 무엇을 보고서 그걸 지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육신으로 듣고 지키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근데 육신으로는 안 된다고. 그게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할 때 이 완전한 데가 바로 거기 새 언약, 새 약속. 근데 뭐 새 약속은 고사하고 지금 뭐 초보도 지금 그리스도의 기초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경계를 하죠. 경계.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것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쌍함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경계를 하고 무조건 막 때리기만 하면 안 되죠. 채찍과 담관을 가르치라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 교인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어떤 경계를 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야 이런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소망에다 그 말씀을 이제 전개하는 그런 내용들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일어나 저러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냥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 내용을 알고 인정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못 봐. 그걸 열어줘야 돼요. 보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데로 나가는 그 완전한 데로 나가서 완전한 데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복중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조차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신령한 아버지여